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로 영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과 더불어 주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순환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초라한 나귀의 등을 빌어서 왕의 구색을 갖추고 들어오신 그 길, 당연히 거부하실 수 있으셨고 주님이시기에 그 길을 외면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저 한 의인이 불가항력의 상황 가운데 지혜가 없어 피하지 못하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실 때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 그 옛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그 목소리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영광의 주님을, 그리고 그 귀한 걸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오늘 사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염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죄를 떠나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위해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웃도 타인도 그 누구도 아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의미조차도 두지 않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아 하셨는데 참담하게도 수치스럽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불나방처럼 내 필요를 위해 치달았습니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했으며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정했으며 인색했고 너무나 비양심적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거룩을 상실한 모습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버린 우리의 이 부질없는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치를 모르고 살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분주하던 우리의 이 추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은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신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신은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1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거두지 아니하시며 이에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눈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노라 하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돌길 위로 내딛는 위태한 걸음, 온몸을 짓누르는 다듬지 않은 거친 나무 십자가의 무게, 턱 밑까지 차오르는 거친 호흡, 군중들의 조롱과 수군거림, 짐승을 다루듯 무자비한 채찍과 발길질, 간신히 버티기 힘든 그 절박함 속에서도 오로지 아버지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기어이 올라가신 주님, 승리의 월계관도 완주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아닌 지금의 이 걸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게 내 삶을 향해 몰아친다 한들 어찌 주님의 이 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비록 힘드시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라 구경만 하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바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내 십자가를 끝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 거짓과 이선으로 치장한 추한 나를 버리고 주님의 걸음을 겸손히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온통 미쳐나가고 인간의 추악한 죄성이 진리를 왜곡하며 공의를 위협하고 진실을 욕되게 하는 이때 그 모든 죄의 군상들을 이길 힘이 오직 이 십자가에 있음을 알기에 이제 악하고 유한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사랑을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며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혼돈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이 어둠 속에 더 빠져들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더 깊이 겸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 특별히 김익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연소하고 십견이 일천하여 늘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담임 목사의 부족한 말씀으로 만족해했던 교우들에게 오랜 경륜과 십견 그리고 신학적 통찰을 갖추신 귀한 종을 통해 더욱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평생의 목회 인생을 동행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로 귀한 종을 붙드시고 부족한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빈구도 없이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울러 하나님이 맡기신 평생의 목회 위협을 마치시고 이제 세상 밖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김 목사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벗어난 그 인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호흡하며 더 많이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사 평생을 내주하신 사모님께 하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영예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주셔서 속히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십시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2절 25절과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구약 903쪽, 신약 154쪽입니다. 시편 136편 25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먼저 시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음 신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익산 독일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익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겠습니다. 모두 겸손과 또 가난한 심령으로 목사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세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의 찬양을 없애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이나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를 만나게 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지로 방주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주도 서남 지역 연합 집회를 제가 인도를 한 주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임 목사님께서 방주교에 부임하시고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데 그때 만나 뵙게 됐고요. 그때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이 계속 생각이 난 겁니다. 연합 집회 때 2층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인연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됐고요. 방주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시키셨기 때문에 선한 과정을 허락을 해주셨고 또 제가 평생같이 여기는 손범수 목사님 교회 안독교회의 임시 예배당으로 또 사용을 하셨던 역사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데 좀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선한 감동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든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방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뜻을 이루오셨고 이제 또 새롭게 15년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어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실제로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애언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나가다는 큰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를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방주교회가 15년 역사 가운데 오늘 여기서 이등교회로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계셨고 뜻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고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십자가 하나 더 세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 하나가 더 생겨난 것이 대수가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아름다운 이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확산이 되는 그런 복된 결과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2년이 딱 됐네요. 2021년 3월 25일 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 또 세계도 다니면서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에 인도라는 가운데 진짜 오늘은 제가 흥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옆에 어린아이들 찬송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를 열어가신다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임 목사님 만난 과정도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등교회를 세우시는 과정도 알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 계시겠다 생각이 돼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흥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서로 감사를 표하고 기대감을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강달입니다. 그것도 부활주의를 한 주 앞에 두고 있는 종료주일 강달인데 이렇게 임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화답을 좀 해보시랍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중요한 질문이고 중요한 답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아멘. 저는 신앙의 4대입니다. 신앙의 4대. 증조부 씨가 집사, 조부 씨가 장로, 평안북도 신우주 아시죠? 거긴데 저희 아버지가 목사, 제가 4대, 저기 앉아있는 제 딸이 5대, 그리고 손주들이 6대 집안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건 1975년도 2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람과 아버님이 신고하셨던 교회에서 중매로 만나게 됐는데 결혼하던 그 해 제가 신학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4대. 이분 다 갖고 계시죠? 신학이 몇 대? 4대. 이걸 강조해주고 싶어. 신학의 4대 되는 사람이
24살 때 결혼하던 그 해에 1975년도에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더 힘차게 아멘. 아멘.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어릴 때부터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당에서 찬양을 쉽게 잘했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몰랐겠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수상한 점이 발견돼요. 저분들이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병은 심지어 목회자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저 목사님 진짜 나 같은 예수를 만났을까? 예수를 만났을 때 임팩트가 아주 강했을까? 이거. 나는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님께 부탁을 했지. 아버님, 나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1976년도에 집사람하고 탈랑 트렁크 2개 들고 서울 올라가서 신학을 하며 목회를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도 있는 질문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정 나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힘차게 아멘. 아멘. 이 고백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왕위 대접을 받으시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신 것을 환호하고 영접했던 그날,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시작해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이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136편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편 136편 25절 말씀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임재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아멘. 모든 육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먹을 걸 주신다. 오늘 주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만은 진짜 주제, 그러니까 주제는 이미 잡혔으니까 부제로 드린다면 따라해 볼까요?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이게 오늘 부제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심도 있게 먹을 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육신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죠? 저는 식사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분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윤택하게 과거는 살지 못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쌀밥은 얼마나 귀했나요? 아버지 밥에만 보리쌀에다가 쌀을 조금 올려가지고 아버지만 쌀하고 보리쌀 섞어서 좀 드리고 우리는 보리밥만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을 지금 풍족하게 대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육체들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제로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시편 104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사자, 늙은 사자가 아니라 힘이 있고 사냥도 잘 하리라고 생각되는 젊은 사자들도 하나님께 먹을 걸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아니라 누가 먹을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한 번은 제 막내 손주가 있는데 지금 6학년, 5학년짜리인가요? 막내 손주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왜 물 마시면서도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지. 야, 성겸아,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단다. 아픈 사람들 물 떠넣어줘도 못 마시니까 이게 솜에다가 적셔가지고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 마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너 가끔 가다가 아프리카 동영상 볼 때 있지? 물이 없어서 그 구정물 멀리 가서 떠가지고 와서 마시는 사람들 봤냐? 물 있는 것도 감사해. 그래서 늘 감사한단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물 한 잔 마실 때도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큰 손주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가 되는데 이 큰 손주가 한 번은 이래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나 혼자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들도 점심 먹을 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야,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답이 무슨 답이 돌아왔냐면은 우리 아버지도 기도 안 해. 충격이 됐어요. 저는 진짜 충격했다니까. 우리 손주가 바라볼 때도 그 말을 들으니까 예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 아니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다.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우리를 육체를 건강하며 살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오셨잖아요. 어쨌거나 굶지는 않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이시다. 감사가 아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짐승들은 그냥 약육강식의 삶을 살면서 포악하게 해서 먹을 것만 쟁취하고 끝나요. 그래서 배만 불면 돼. 근데 사람은 달라.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 불멸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건 못 믿으면 예배당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육체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에게만 있는 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주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임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이 설계 시간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가운데 1시간 내가 그냥 앉아서 듣는다 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돼. 안타까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모스 8장 10절 말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지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설교를 못 듣게 합니다. 이게 무서운 벌입니다. 벌. 말씀을 주지 않는 건 지갈이라고 했어요. 양식이 없어서 육체는 수명에 다해서 죽을 수는 있으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당.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이요 설교다.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흥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오늘 여기 와보니까 진짜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시는 거 이거 나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저도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전라남도에 가게 되면 해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혹시 그 지역에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십니다. 거기에 현산면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제가 3년 연속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아모스 8장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장 목사님은 얼른 무릎을 꿇어. 의자가 없는 기도원에 예배 다니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멘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자기 다시 편안하게 앉는 거예요. 집회 내내 3년 내내 그 모습을 내가 지켜봤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는 인상 깊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냥 무심코 듣지 마세요. 성의 없이 듣지 마라 그 말. 허리 곧쭉 세우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을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진짜 양식이라 생각하시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된 사람들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네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건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가 들리면 그 사람이 복받은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지금 설교가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멘. 그럼 복받은 거요. 아멘. 진짜 복받은 거예요. 시편 58편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머거리 독사. 어제도 내가 오름을 올라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정상을 향해서 진짜 유괴 훈련하듯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 큰딸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주도에 난 뱀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아버지 제주도에 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지도위에 올라가는 가운데
뱀이 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독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따끔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갔는데 독사 무섭잖아요. 근데 시편 58편 4절 말씀 보니까 진짜 무서운 독사는 뭐냐면 귀머거리 독사예요. 말귀를 못하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이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대요. 이제 숨이 거의 멎어가는 무렵에 옆에서 남편이 훌쩍하면서 이제 아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부인이 여보 키 좀 잠깐 줘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부인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 귀를 달라고 그러는구나 하고는 귀를 한쪽 귀를 부인의 입 부분에다 딱 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귀를 갖다가 사정없이 수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쓰시고는 하고 돌아가셨어. 확 쓰시고 돌아가셨다. 참 희한하지. 뭐 잘 먹고 잘 살아보는 뭐 유언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 키를 쓰시고 죽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도무지 생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키를 쑤셨을까? 몇 달 지나고 한참 만에 깨닫게 됐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함께 천당에 가자고 자기한테 말을 했건만 들은 척도 안 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 키를 쑤셔버렸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가 됐다는 간증이 있었어요. 설교가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유를 아신다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은 진짜 복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땅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 내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는 가운데 항상 생동감 있는 영혼이요 윤택한 영혼들이요 잘되는 영혼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도 잘되게 되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 두 군데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있고 지옥에 들어가는 음부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낙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음부에 가고 부활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벌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벌의 대상이 아니라 아까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시면 아멘. 진짜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먹으라고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양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오늘은 종려주일, 사람들이 오판을 넣어서 종려주일, 종려나무까지를 끄고 흔들었던 것이 시발이 돼서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뜯기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을 것을 내놓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엄청난 날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변한 줄 아세요? 신학의 4대짜리 목사가 왜 신학의 4대 전통의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중간에 예수 믿고 왜 흥분이 된 줄 아세요? 그걸 느껴서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을 줘봤는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율법은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 창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 그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을 잉태시켜 놓으셨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난 그걸 믿는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뤘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택한 자녀인 나나 임목사님이나 이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너희들 영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뜯어먹어라. 여기서 먹으라고 하는 단어는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깨물어라, 씹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제 뜯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고 하시는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나를 뜯어먹어라, 나를 씹어라, 나를 깨물어라. 그날이 오느니 그 주간이 이번 주간 하이라이트가 절정의 날이 금요일이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53절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셨다. 여러분들이 인자의 살을 지금 먹고 있다. 인자의 피를 마시고 있다. 54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갖는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밥 먹으라고 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살을 먹게 만들고 피를 마시게 만들었다. 이것같이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55절 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시 매분 매초마다 생각하셔요.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56절 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사정없이 씹었기 때문에 깨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나요? 나는 이걸 1975년도에 깨달았다. 미쳐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 절정의 말씀입니다. 57절을 한번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아멘. 진짜 여러분들
오늘 부제로 드렸습니다. 나를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이렇게도 말했지만 예수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날마다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오셨고 예배를 드린가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씹어먹고 있다. 깨물고 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적용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아까 여러분들 소개했습니다만 어떻게 아들을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줄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을 잉태를 시켜줄 수 있었겠어요? 피조물로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당사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살리고자 내가 세상에 피조물에서 내려가리다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두세요. 임 목사님이 왜 방주교회를 들고 일어나서 이등교회로 세워나간 줄 아셨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더 잘 아시지.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임 목사님 보람이 되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이번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을 씹는 나다. 예수님의 살을 깨물고 있는 나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나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그 열심히 있는 마음, 택한 백성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을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매일 흥분 그 자체가 될 겁니다. 흥분하세요. 얼굴만 봐도 그 흥분한 모습이 크리스찬들에게 보인다면 진짜 예수쟁이들이 될 거예요. 하나 더 적용할까요? 또 하나 적용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들이나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한테 씹어 먹으라고 몸을 주신 것은 마시라고 피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본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나는 이등교회 과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 관광지였던 방주교회 예배당에서 나오셔서 안덕교회 선교관에서 몇 달 또 지내시다가 이걸 찾아오셨어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힘든 과정들 아니었어요. 디아스포라의 삶같이 여러분들이 이동 과정들이 단순한 과정들이 아니었을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을 함께 받을 때 감개가 무량할 거예요. 임 목사님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예수님 이름대로 받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편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함께 본받는 그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 때문에 참을 건 좀 참아보시고 손해볼 건 손해보시는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을 함께 동참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된 여러분들의 미래, 이 이등교회 공동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어준 목적이 뭔지 내 죄를 대속하게 죽어주셨어요. 그쵸? 잘 알잖아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 내 약함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또 내 질병도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 약함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 질병도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다 잘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고난에 동참한 것이고 예수님을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쪽이나 8쪽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장 14절 진짜 중요한 말씀이고요. 자, 우리 한번 아까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서 받으셨으니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볼까요? 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앉아주실랍니까? 다 나왔죠, 본이? 자, 저 여러분들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답이 나왔죠. 그 바람에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신득의가 된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로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 않아요. 악해. 교회 공동체가 악해졌습니다. 성도들도 악해졌어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야고보 3장 15절 말씀같이 세상적인 정력적 마귀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확인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셨다고. 하나님 믿으시니까 아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먹고 계신 분들이 나다. 꼭 생각하시고 그 뜻이 뭐였습니까? 불법에서 나를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내가 깨끗하게 됐다. 거기서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절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진짜 예수를 먹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선한 이등교에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다면 썩어져가는 세상은 잠시 썩는 걸 멈추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타락되어지는 한국교회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이등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한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삶과 이등께 미래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나는 예수를 지금도 씹어먹고 있다. 예수를 깨물고 있다.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적용점이 분명히 잘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임 목사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강단 내줄 수 있는 게 보통 방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진짜 고맙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강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또 뜻이 계시면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 연합 예배를 서남지역 연합을 드리게 되는데 오후 3시에 그때 제가 또 메신저로 서게 됐습니다. 그때 오면 또 한 번 만나 뵐 분도 계시겠죠. 그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등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등교회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교회 없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당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등교회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등교회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살게 만드시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먹어라, 나를 씹어라, 나를 깨물어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라고 하면서 복음 되신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이 감격, 이 흥분, 이 감동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멋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양 1념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흥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 중에도 그렇게 주님께 간구했지만 저라는 한계 속에 갇혀서 여러분이 들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듣게 하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주신 김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먹을 때마다 신경 써서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1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신
우리 육체를 위해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 영혼을 위해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지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숨쉬고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익신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오전 6시임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초부에는 이걸 보셨죠? 나날 고난주간 묵상 성경 필사.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우리 최호정 집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숙제를 드립니다. 분홍색과 연동색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두 가지 레슨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하시고 마가복음 중 일부를 여러분 필사할 수도 해놨습니다.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읽는 것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출해 주시면 제출자에 한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까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성경 전체를 평생 두고 한번 필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폭풍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억 속에 잊혀서는 안 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어려운 형편 그리고 이란의 여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봄 가뭄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속히 단비를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찬송 후에 김익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저기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교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고쳐서 죄송합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어주시며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을
택한 백성을 위하여 과감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시켜 주시면서까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종료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임함으로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되새김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감으로 이등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내 삶을 윤택하게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자랑스러운 이등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들 위에 자자 선선들 위에 그리고 이등교회라는 공동체 미래 위에 그리고 목양하시는 임목사님 네 분과 아름다운 가정 위에 제주도 모든 주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